어떤 분들은 냄비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끓이면 개구리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뜨뜻한 채로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바로 튀어나옵니다. 인공위성에서 만리장성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독수리는 부리로 자기 발톱을 쪼아 새 발톱을 나게 해서 사냥 못해서 이렇게 하면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발톱을 다 부리로 쪼고 깃털을 뽑아내는 그 고통을 해서 막 6개월에서 깃털이 새로 나고 발톱 새로 나서 사냥 새로 하게 된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매나 독수리나. 예루살렘 제3성전이 지구 종말의 이정표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셨고요.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그런 힌트를 조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제3성전과 그러면 마지막 시대 종교연합과 그 짐승의 표를 주는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올해 4월 달에는 유월절과 유대교 명절이죠. 부활절과 기독교 절기죠. 라마단 이슬람 절기가 그 한 주일에 다 겹쳤습니다. 그래서 3대 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 성전에 난리가 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잔뜩 모이고 유대인들도 모이고 뭐 황금돔이 있고 그 옆에 또 다른 돔이 있는데 거기에 이슬람교도 모이고 그러니까 막 난리 법석이 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소란이 막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상황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냥 누가 한 사람이 그렇게 합시다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죠. 그런데 그곳에 제3성전이 지어지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제사를 회복하고 3년 반에 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뭐 등등 뭐 교회가 그 전에 휴거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또 다시 재림하고 이중 재림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세대주의적 미래주의에 완전히 전 세계 교회가 다 미혹당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주목하지 못하고 허튼 준비를 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의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준비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그 말씀의 내용들 몇몇 책들을 참고하였는데 뭐 이 책들 외에 또 다른 책도 참고했어요. 뭐 번역되지 않은 책들입니다. 아닌 책들인데 살펴보면서 왜냐하면 제가 뭐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려고 하면 살펴봐야 되거든요. 남들이 하는 얘기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많은 경우 가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개구리 얘기도 가짜, 독수리 얘기도 가짜, 만리장성 얘기도 가짜. 그 외에 가짜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마치 진짜 얘기처럼 설교 단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또 하죠. 그래서 살펴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3성전 종말론이 왜 중요하냐? 그것을 잘못 알면 예수님 재림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 잠깐 두 번째 시간에 잠깐 말씀 다시 복습합니다. 세대주의에 오염된 종말론 일곱 번째 다니엘서 9장에 나온 70일의 그 마지막 70번째 일에 대해서 마지막 미래로 옮겨서 69번째 일에까지 쭉 역사적으로 진행되다가 그 70번째 일회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멈추고 저 먼 미래로 옮겨지고 성취되지 않은 채로 있고 그 사이가 교회의 시대다, 이방인의 시대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가르쳤는가? 다니엘서 9장 그 말씀을 예수님은 69번째 일회가 있은 다음에 70번째 일회가 곧바로 이어진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휴거를 가리키는 유대인들의 회복을 가리키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가리키는 그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의 입장과 달라요. 전혀 다른. 그래서 종말을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유의치하지 않고 그냥 베이비덕 신드롬처럼 눈앞에 딱 튀어나오니까 어떻게 세대주의가 있으니까 저게 맞나보다 하고 엉뚱한 뭐 강아지 같은 존재를 쫓아가는 시대가 지금 교회의 시대다. 그래서 언젠가 그 적그리스도 세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세대주의, 미래주의 마찬가지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들이 무엇이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본 거든 읽는 자는 깨달은 자 도망해야 될 때다. 구원의 날이 아니다. 재앙의 날이다. 여자들이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예수님이 탄식했던 그 일들이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일들이 무슨 예언일까요? 그 70번째 이래가 지나면서 벌어질 그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70번째 이래를 먼 장래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당대에 벌어지는 그 성취되는 예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 다니엘이 말한 그 바가 무엇이냐? 포악하며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미 하나님이 날짜를 작정하셨어요. 그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래서 재앙의 날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다니엘을 통하여 그 예언의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일이 성취될 거다. 피해야 되는 날이다. 재앙의 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0번째 이래를 수많은 교회 목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먼 장래에 벌어질 7년 대환란 가운데 벌어질 그런 일들이 아니라 어떤 일들이라고요? 예수님 당대 이미 성취된 그 일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제3성전에 관한 실제적인 얘기를 지금 요즘 벌어지고 있는 얘기들을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그게 정말 가능할 것인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보,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살펴볼 거고요. 제3성전에 건축될 그 전망이 과연 있을까? 제사가 회복될 수 있는 전망이 과연 있을까? 살펴볼 거고요. 교황권이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관하여 그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교황권이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첫 번째, 교황과 미국의 행보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특별한 교황이에요. 제수이시죠. 6년 동안 2013년도 주기에는 6년 동안 25번의 해외 순방을 했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어떻게 해요? 이슬람 지역을 방문한 것입니다. 특별한 교황이에요. 최초로 방문한 지역도 있습니다. 아까 그 트위터인데 나 지금 그 아랍에미레이트로 간다 이렇게 트위터로 올린 거예요. 2013년대 프란체스코가 교황이 되죠. 그리고 그 해 바로 뭐를 얘기냐면 이슬람과 기독교 근본주의를 비판합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미국이고 영국이고 전 세계에서 근본주의가 나쁜 의미의 근본주의도 있지만 좋은 의미로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살아가자라는 의미로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비판합니다. 동성애 반대하냐, 뭐 반대하냐, 뭐 예수님의 재림을 문자적으로 믿냐, 니네 근본주의다 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일들이 전 세계에 벌어지죠. 그 일을 촉발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프란시스코입니다. 2014년 일일이 다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요. 팔레스타인을 그 다음에 바로 방문하죠. 예루살렘 방문하죠. 첫 중동 방문으로 시작해서 그 해외 순방의 일정들을 시작합니다. 통곡의 벽 붙들고 기도하죠. 굉장한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하죠. 그 다음에 미국을 방문하죠. 그리고 자비의 특별 희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자비로워야 됩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비로워야 됩니다.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이 교황의 행보를 보면 우리 교단의 대표자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교황의 행보가 굉장히 광폭 행보를 하면서 굉장히 실질적인 그 문제를 다루는 행보를 보게 됩니다. 그 난민 문제, 뭐 시리아 그 난민 문제 등등등등 해서 그런 난민 캠프를 방문하는 일들을 하고요. 이집트를 방문하고요. 2018년대는 터키를 방문하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의 심장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합니다. 역사상 최초로 방문해서 이슬람 최고 지도자, 이름이 길더라고요. 직위가 길어, 뭐 하여튼 한 그 최고 지도자와 회담을 갖습니다. 그 이슬람 지역에서 그 운동장 전체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미사를 진행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구도 참석하냐면 유대교의 종교 대표자도 그 자리에 참여해서 함께 회의를 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슬람 지역에서 교황과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그리고 누구예요? 유대교 대표자가 3대 대표자가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종교 간의 대화를 하는 겁니다. 야, 이거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교황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코로나 시국이고 안전하지 않은데 다 무시하고 이라크, 그 다음에 이라크를 방문하게 됩니다. 유대인들 긁어주기 위해서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집을 방문해서 그 자그마한 한 가정을 방문해서 뭐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올해는 이제 7월 달에 벌어집니다. 제7회 세계 전통 종교 지도자 대회 교황이 참여해가지고 또 비슷한 얘기를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야, 교황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진짜 뭔가 이룰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도 대선에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굉장히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미국 대선 후보자가 이제 공화당, 민주당 해가지고 막 이렇게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과정 속에서 교황이 그 전에 특별 발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트럼프에 관해서 비난하는 얘기를 해요. 야, 이건 특별한 거예요. 남의 나라 대선 예비 주자 이런 과정에 있는데 그 나라 대통령 1개 후보를 교황이 비난을 합니다. 그 사람 공약대로 하면 안 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미국 국민들이요, 트럼프 찍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메시지를 준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대선 가운데서 교황이 어이구 저 이 씨가 훌륭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 나죠. 그런데 그 일들을 세계 최강 대국이라는 미국 대선이 한참 그 예비 과정 속에 있는 그 일들이 벌어질 때 교황이 딱 트럼프를 견제합니다. 야, 그 다음에 대선이 됐죠.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는 트럼프가 될 거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딱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아니다, 트럼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언론부터 뭐 다 힐러리가 된다고 다 99.999% 아예 되는 거로 작정해놓고, 힐러리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개표도 안 하는데 힐러리 우리 외교 정책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그런데 한 국제 정치학 박사는 아닙니다. 트럼프가 될 가망성이 훨씬 많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죠. 근데 트럼프가 실제로 됐죠. 그리고 트럼프가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수도, 난리가 난 겁니다. 누구 맘대로 예루살렘을, 거기에 이슬람도 있고 기독교인들도 있고 분란이 중심지인데 그거를 유대인 편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덥석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어떻게 해요? 아, 트럼프 대통령 훌륭하게 잘했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교황이 그거 잘못하는 거라고 비난합니다. 누구를 비난해요? 트럼프를 비난하죠. 바티칸 방문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된 그 해 바티칸 방문할 때 트럼프가요, 이미 교황이 자기한테 어떤 입장인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사진 찍는 데서 유명한 장면이에요. 손가락으로 교황 손등을 이렇게 간지럽혀요. 세계적인 만남인데 옆에 가지고 이렇게 손등을 이렇게 하니까 교황의 신성한 권위를 트럼프는 의도적으로 탈권유하는 행동들을 의식적으로 합니다. 트럼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교황도 보통 사람이 아니지만 이 트럼프도 보통 사람이에요. 트럼프랑 교황이 짝짝꿍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면 다른 길 가는 것처럼 보여요? 입장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교황청에 가서 뭐라고 해요? 야, 이 교황은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야. 대단한 녀석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 세계 기자들이 다 모인 앞에서 교황을 아주 훌륭한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냐고. 야, 이 사람 대단한 녀석이야. 미스터라고 해도 실례인데 대통령한테. 근데 종교 지도자한테 대단한 녀석이야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교황은 트럼프의 행정에 대해서 뭐 멕시코 장벽을 쌓는다, 이건 틀렸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남의 나라 장벽을 쌓든지 뭐 다 이유가 있어서 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건데 그거를 일일이 다 간섭합니다, 교황이. 팔레스타인 서한지구 정착종 병합 계획을 승인합니다. 이 일 때문에 야, 지금 70년 이스라엘 건국 70년이 되는 이때에 정말 제3성전이 이루어진다 하고 막 붐이 막 일어나서 아까 제가 영어 책 몇 권 보여드렸는데 그 책들이 그 당시 그 전후로 해서 다 나온 책들이에요. 트럼프가 제3성전 짓는다 해서 미국에서 막 해서 막 열풍이 막 일어났죠. 그런데 교황은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 트럼프의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 소리를, 쓴소리를 하는 사람을
페레스라는 그 신부를 주교로 임명을 합니다. 미국 주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엇박자를 내고 견제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 협정이 맺어지죠. 협정이라는 게 빈문서였고 돈 갚겠습니다 하는 그런 부동산 등기 문서가 아니에요. 이런 협정 문서는요. 말씀드릴 거예요. 흥미진진하시죠? 우리가 잘 몰라도 세상은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겁니다. 사실은.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갖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세대주의 7년 대환란을 믿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걸 믿고 유대인들의 나라가 전 세계 통치하는 그 나라가 세워질 걸 믿는 그런 엉터리 세대주의 미래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아브라함 협정이 맺어. 아브라함 협정이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아랍에미리트와 뭐 등등을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수교 관계를 맺었어요. 야, 그래서 그 일이 이제 트럼프 주도로 이루어주나 보다 하고 동전도 희년 동전도 만들어졌어요. 트럼프 얼굴 그려졌고, 보여드릴 겁니다. 언젠가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교황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 공평한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딱 비난을 하죠. 이게 무슨 일이 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한 중요한 일들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이 되고 이슬람이 이제 반대하지 않을 거다. 성전 건축해도 뭐 이런 낙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막 첫째 시간에 무슨 어떤 감동 막 던데 막 유튜브 막 폭주를 했죠. 제3성전 폭주. 예수님의 말씀에서 얼만큼 빗나갔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예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70번째 이래를 예수님 당대에 벌어질 그 일로 예수님이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이 어떤 의미인지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적그리스도의 얘기를 바꾸고 그것도 먼 후대에 벌어질 일들을 바꿔서 그렇게 믿는 분들은 다 미혹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일로 훅 몰려갔다가 저리로 훅 몰려갔다가 막 이런다 뭐 이런다 하는데 70년 지났어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70일에는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70년 회복은 바벨론 회복은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막 아무 데나 막 갖다 붙여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봅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그리고 실제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제3성전이 정말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적인 문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2000년 동안 살아왔던 그 땅들을 다 빼앗기고 지금 이렇게 장벽에서 가둬놓고 살고 있는데 그리고 이슬람은 다 형제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서로 뭉쳐요.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 좀 주고 야 니네 이렇게 돈 많이 줄 테니까 좋은 집 살고 수도도 좀 깔고 전기도 깔고 그래서 잘 살아 하고 그 대신 우리가 여기다 성전 지을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성전산 일부를 내어주고 제3성전 짓도록 그렇게 할까요? 완전히 착각한 것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에게 최고 가치는 돈이 아니에요. 그들의 명예입니다. 명예. 신앙적인 명예 특별히. 돈 몇 푼으로 그걸 팔아넘길 사람처럼 보여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만약 해주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아이고 마음이 녹아서 그냥 허락해 줄 것 같다. 팔레스타인 사람이 혹시 허락해 주더라도 다른 나라 이슬람들이 다 반대하고 들고 일어나는 건 못합니다. 다른 모슬렘 국가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100%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설상가상 아무것도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뭐 할 줄 알았던데 비슷한 것도 못하고 그냥 물러났어요. 새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지도 않아요. 자세히 말씀드릴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뭐 정치 얘기 많이 해봤자 우리에게 은혜되는 건 없어요. 그리고 워싱턴 딥스테이트들이 지금까지 세계 전쟁을 이끌어온 그 사람들이 그 ISIS를 은밀히 지원하고 더 분란을 일으키지 않을까요? 그런 일을 해왔잖아요. 평화조약을 국제 평화조약을 그동안 어마무시하게 이건 일부만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일부만 가져온 거예요. 유엔 안보리 캠프 데이비드 협정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마드리드의 오슬로 협의, 빌 클린턴 아랍 평화 전부 이거 기억이 나요. 아랍 평화 이니셔티브 뭐 등등 뭐 제네바 협정 등등 조지 부시 오바마 뭐 등등 해서 그 협정들을 막 하고 회의하고 뭐 문서도 만들고 막 이렇게 했어요. 진행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어요. 근데 그거 서약 한 번 하고 사인 한 번 했다고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정신이 없는 분들이에요.
평화는 몇 사람이 모여서 종이 위에 사인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2000년짜리 얽힌 문제를 3대 종교가 다 얽혀가지고 지금 원수진 사람들끼리 했는데 그것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고 힘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교황이 조심스러워하는 거고요. 트럼프는 덥석 들어서 어떤 특별한 목적이 뭐 있어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 일이 실제로는 뭐 진행도 안 된 것입니다. 네, 사실상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죠. 제3성전과 같은 건축과 같은 이 복잡하게 얽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압도적인 이슬람 세력 전체 매덕이 10억? 뭐 모르겠어요. 10억. 조용해. 기독교? 조용해. 유대교? 너 내 말 들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세력이 존재할까요? 교황이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힘을 가진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그 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믿는지, 예수님이 예언하셨으면 그 일이 될 것입니다. 안 될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예언하셨으면 그 일이 이루어져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런 예언을 예수님은 도무지 하지 않았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당대에 벌어질 일, 70번째 이래가 그때 벌어질 일로 예수님이 예언하셨거든요. 다니엘이 예언한 바 그 읽는 자는 깨달은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건축된다고 쳐요. 그러면은 제3성전의 모델은 제2성전, 스룹바벨, 헤롯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이 모델이에요? 아니면 다시 회복될 거라고 얘기하는 에스겔 성전이 모델이 돼요? 어떤 거로 복구해야 돼요? 다시 지어질 성전은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스룹바벨 성전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 성전 안에 안 들어가요, 사실 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스룹바벨 성전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그 구석등에 조그맣게 황금돔이 있고 이슬람 사원이 있고 그 옆에 조금 자리 하나 얻어서 그거 짓는 게 그 예언의 성취일까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위치를 누가 결정합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큐멘터리 감독한 사람, 여기도 괜찮다. 유대인 가운데서 여기도 괜찮겠다. 적기만 하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얘기를 가지고 모든 사람의 얘기처럼 그렇게 침소봉대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혹세 무민 당해가지고 7년 대환란, 휴거 있다, 뭐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라피들로 이루어진 성전 연구소가 있어요.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기명 이런 것들을 다 복원할 그 제도와 이것들을 다 준비들을 하고 있는 집단이 성전 연구소라는 데, 이게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런데 그 랍비들과 이스라엘 정치인들의 입장 차이가 현격합니다. 안 이루어져요. 그 주장대로 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정말 경건한 랍비들이 구석등에 이렇게 초라하게 성전 지어놓고 이게 제3성전이다 하면 그 랍비들이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건물로서 성전이 아니라 이상 다윗의 통치를 회복할, 다윗의 통치를 재현할, 온 나라의 온 세계를 의의 통치로 지배할 그 이상적인 이스라엘 왕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왕주 시대도 아니에요. 지금 좌파가 이스라엘 다 접수하고 있고 동성애 법안이 뭐 다 통과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의 좌파 나라예요, 좌파 나라.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다윗의 왕조 같은 그 이상적인 왕조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신실하고 경건한 랍비들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성전이 회복이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종교적 시오니즘이 그래서 그런 믿음이 공식적으로 사회에 통제하면서 백성들을 회개시키면서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한 500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집단적으로 다 회개시켜서 그 성소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점점 그 경건한 사람들은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보면 쿰란이나 SNF파의 그 경건한 사람들이 사두개파가 장악한 그 예루살렘 제2성전을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탁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그 경건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전은 회복된다고 해서 아이고 좋아라 할 신실한 랍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죠?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체제 회복이 필요한다라는 것이죠.
신정, 주이시, 테오크라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회복되는 그런 회복이 이루어져야지 진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교회 다니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우리 신앙이 다 회복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그분의 말씀에 지배받게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인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도 역시 동일한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는 세속화가 훨씬 더 진행이 돼 있죠. 예전보다. 제대로 믿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 헛된 믿음이죠. 메시아가 올 거다. 성육신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성경이 얘기하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해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사사에게, 삼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 늙은 랍비. 야, 이거 참. 그래서 근본적인 회개가 일어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0.00001%도 안 됩니다. 황금동 사원 옆에 제3성전이 건축된다고 쳐요. 그 옆자리가 맞다고 쳐서.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좋아라 하실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경건한 사람 좋아라 할까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의 제단을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제단 하나를 모양을 비슷하게 흉내내서 만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진노하셨거든요. 그런데 떡하니 황금돔 옆에 새빵살이 하는 것처럼 거기다 제3성전을 짓는다? 그거를 이게 회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도무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성전이 부정해서 정결해지려면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그 땅이 먼저 정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대적인 회개와 각성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아니, 일어나는 거죠. 황금동을 어떻게 하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랍비 가운데서도 급진파가 있어요. 어떻게 하죠? 성전 지으려면 어떻게? 저거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다 몰래 폭약 설치해가지고 터트려버리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터트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졌으니까 이제 철거해버리고 거기서 제3성전 져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네. 제가 일부만 가져온 거예요. 몇 가지 상황들을, 실제 벌어지는 일들을, 이게 그냥 제 얘기가 아니고 실제 그 사람들의 입장들과 생각들이 막 섞여 있는 것들을 지금 제가 문헌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극단주의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도 극단주의자야. 반대로 이스라엘 산 가운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제3성전 건축에 관심이 없어요. 몇몇 사람들, 그리고 세대주의에 빠진 휴거를 믿고 7년 대환란을 믿는 몇몇 오염된 그 기독교인들이나 관심이 있지, 정작 그 유대인들은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조사했죠. 이스라엘 신앙행동센터가 2002년도에 최근에 조사한 것입니다. 성전산에서 기도하는 것을 당신이 찬성하는가? 안식일도 잘 안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42%, 기도한다고 하면 성전산에 가서 기도할 수 있지라고 하는 사람이 42%밖에 안 돼요. 그들 사이에서도 극단적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안식일 날 매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안식일 날 사 먹는 게 죄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 사이에도 그런 것입니다. 안식일 그렇게 꼭 까다롭게 지켜야 돼? 축구하자. 어떤 랍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날 즐겁게 보내는 걸 원하시지 고통스럽게 보내는 거 원하시지 않으신다. 안식일을 날 축구하자. 아멘? 그렇게 주장하는 랍비도 있다니까요. 차이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의 랍비들의 지금 그 성전연구소에 포함해서 지금 있는 유대인들의 랍비 중에서 제3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지지 않고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하여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라고 믿고 있는 랍비도 있어요.
야, 이분들은 신약 성경을 안 믿어도 어떻게 우리 계시록 21, 22장 그 나오는 그 얘기 같은 얘기를 믿고 있어? 믿음이 각자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각자 믿는 겁니다. 각자 믿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많은 교회가 그냥 진짜 이 모습처럼 각자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종말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휴거 가르치고 7년 대화랑 가르치고 거기서 적그리스도 일어날 거 가르치고 이중 재림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거라고 믿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출애굽기 39장 40장이 끝장이잖아요. 성전을 짓는 일들을 필하는 마치는 장면에 관한 기록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거의 매 구절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라는 말씀 계속 나와요. 여러분, 제3성전이 회복이 된다고 하면 혹시 그게 그냥 단합된다고 쳐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그 성전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메시아의 통치가 회복이 되고 율법의 권위가 회복이 되고 그들의 민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률이 그들의 민법이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이 그대로 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장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되고요. 잡스러운 거 다 나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삶의 질서들이 회복이 돼야지 그 사람의 안에 무엇이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냥 성령이 덥석 들어와서 물론 역사는 하시죠. 도와주시죠. 그러나 성령의 전이 되는 일들은 그렇게 돼야지 비로소 성령.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자비하셔야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니까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려고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9장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제3성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이 완전히 맞춰지게 될 때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불로서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늦은비 성령이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가장 커다란 필요는 뭐냐면 성령 받기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굴복되고 이루어지는 삶이 될 때 비로소 준비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천국에 다 데려가시지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3성전이 과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일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법궤는 어디다 뒀어요? 성전 안에 지성소에 모조품으로 만들어서 집어넣을 거예요? 사람이 막 병으로 쪼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고대 히브리어도 아니에요. 지금 히브리하고 고대 히브리하고 달라요. 못 읽어요. 지금 보통 사람들은 철자가 완전 모양이 다르거든요. 고대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적어놓은 그대로 그 판을 갖다 버리고 인간이 가짜로 만드는 20세기 히브리어로 저거 갖다 붙여놓을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당시 히브리어로? 되지도 않을 얘기죠. 세 번째 영적인 문제. 불로 연락하셨어요. 그 제물을요. 그죠? 제사가 회복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제물이었을 때 성막에서도 그러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고 제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그 성전은 불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들이 있습니다. 불로 연락하실 것이니까 천만의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그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엉터리 이렇게 대충 이렇게 건물 지었다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천만의 말씀이죠. 민족적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일부의
나름대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정치적인 목적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영국은 프리메이슨이 오래전부터 작동하던 나라예요. 영국 왕실과 결탁해서 1909년에 그 영국 런던 신문에 나왔던 그 기사를 제가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프리메이슨이 솔로몬 성전 재건축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제2성전을 재건축하면 제3성전이 되는 거예요. 제3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적절한 시기와 상황이 무르익어야지 되고 지금은 되지도 않는다. 지면 한 이렇게 짓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뭐 삿발을 그려놓은 거예요. 100년이 지났고 또 20년이 지났지만 그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정치적, 현실적인 문제 여러 가지를 살펴봤어요. 실제적이면. 이런 얘기들을 할까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위해서 이렇게 이어서 붙여가지고 어떤 얘기를 만들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야, 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예요? 그게? 세 글자로? 거짓말이죠. 다른 얘기 다 해가지고 사실도 아닌 거 얘기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벌어진 일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그 거짓말이죠. 만리장성 하늘에서 보인다. 그거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대기 현상이 10km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2000km 밖에서 인공위성이 도는데 2000km 밖에서 이렇게 보면 어이구 만리장성이네 이게 보일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사람들이 다 믿죠. 독수리가 자기 발톱을 뽑는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 휴거에 속고 7년 대환란에 속고 마지막 적그리스도에 속고 제3성전에 속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여러분은 안 속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그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그 영광 가운데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자비한가?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미래의 적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미 성경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세력이 누구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질서를 주도해요. 짐승의 표를 주는데 몇몇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고요.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다 줘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이 존재는 전 세계적인 존재예요. 프리메이슨 아니에요. 일루미나티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인 조직이에요. 세계 경제 포럼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어요. 절대로 절대적인 그렇게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세력들이 아니에요.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글로벌 언론 카르텔. 뭐 다른 말을 못하게 만들어. 백신을 백신이라고 말하면 다 제가 유튜브 올린 것도 올린 즉시 탁 이렇게 끊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 백신 얘기하니까 코로나 얘기하니까 올린 즉시 유튜브에서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올린지 아세요? 백신이라고 얘기하면 인공지능이 걸러내니까 흰신이라고 얘기해요. 흰신. 그런데도 그걸 잡아냅니다. 이쯤이면. 그러니까 다른 말을 이 세계의 질서를 만들어 가려는 사람들에게 다른 말을 하면요. 그 사람이 세계적인 의학자라고 해도 말하지 마. 입 닥치고 있어. 딱 잘라버립니다. 계정 삭제해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 세계 질서를 구축했는데 한 역할을 담당하는 건 맞아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그 정체는 모르지만 이 정치적인 집단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세력들이 다 등장했어요. 이미. 다 등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제 무슨 상황이 되면 그들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딱 연합을 할 겁니다. 문 앞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문 앞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무슨 공통점이냐 이 사람들. 세계경제평, 로마 연구소 뭐 이런 뭐 자세히 말씀드렸죠 이미. 자기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고요. 세계주의를 추구해요. 그냥 우리들끼리 평화롭게 살자 이거 아니고요. 세계적인 질서를 만들어 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서로 짝짝꿍이 맞을 가망성들이 많이 있죠. 계시록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의 상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땅의 상인들. 땅의 상고들, 땅의 상인들. 근데 그 사람들 계시록 18장 뒷부분에 설명을 보면 그들은 이 세상의 왕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그 일에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8장 3절 시작.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더라. 그는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에요. 음녀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과 더불어라는 건 뭐예요? 서로 결탁했다는 얘기예요. 음행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 나름대로 서로 약속하고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신문에 보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약을 맺고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이 시대에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 시대의 짐승의 표가 종말에, 짐승의 표는 항상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때도 있었고 19세기에 있었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짐승의 표가 주어졌어요. 실제는 국가 명령에 순종하면 신사 참배하면 짐승의 표 받은 겁니다. 그 일들이 계속 벌어졌지만 예언된 그 종말의 사건으로서 짐승의 표가 지금 주어지는 그 직전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음행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결탁하고 몰래 조약을 맺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였다.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의로 통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것이다. 등장했습니다. 자기 유익을 추정하고 사람들의 생명도 아끼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이 하는 일들을 제가 한번 조사해서 딱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뭐 테러해서 죽이고 한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미국이 죽였습니다. 20세기에. 지금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 장기 두는 것처럼 해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지금 죽였어요. 사람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해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서로 결탁해서 그 질서를 만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로마 교황권이다. 그 일들을 다니엘은 작은 뿌리라고 얘기하고 계시록은 큰 성 바벨론 음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다 같은 세력이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는 많은 무리에 앉았다. 물은 많은 열방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많은 무리,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는 큰 음녀이다. 작은 음녀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미혹당해서 경배한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경성하지 않고 그 국가가 시키는 대로 다 따라서 하게 되면 성령은 하나도 거하지 않고 우리 심령에 내 이마에 짐승의 표가 쳐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서 사는 사람도 지금 저는 있다고 믿어요. 경성해야 될 때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는 시대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7가지로 잠깐 살펴봐요.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도 로마고 계시록 13장의 그 복과 첫째 짐승도 로마인데 그 가톨릭의 세력이 어떻게 예언되냐. 다니엘서 7장에는 만왕의 왕을 말로 대적했다라고 얘기하는데 13장에는 하나님을 회복하고 같은 내용이죠. 두 번째 성도들을 핍박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계시록 13장에서는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같은 세력이죠. 같은 말이죠. 세 번째 한때 두때 반때의 권세를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계시록 14장은 42달이죠. 같은 때죠. 한때도 3년 반이 42달이. 그리고 네 번째 그가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계시록 13장에서는 그게 짐승의 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요일날 예배 드려도 예수님 예배하는 거고 안식일날 예배 드려도 예수님 예배하는 거다라고 믿는 분들은 짐승의 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명령대로 회복될 때야 성령이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전으로서 영적인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그가 죽임을 당하나 생명은 보존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계시록 13장은 죽게 된 상처가 나을 것이다. 같은 얘기죠. 요것만 가지고도 예언 전도에 하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사자와 곰표본 네 번째 짐승이라고 얘기하는데 계시록 13장 그 모양이 다 그대로 나타나죠. 복합 짐승으로. 그리고 일곱 번째 그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복합 짐승도 바다에서 나오죠. 같은 세력입니다. 그 세력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짐승의 표를 모든 사람을 미혹하고 짐승의 표를 주는 세력이 그 세력이다라고 헷갈리지 말도록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유일하게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정확하게 일치되는 하나의 단체가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를 주는 그 세력이 누구인가?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르는 그 세력이다. 저 바티칸에 있는 그 세력이다. 스스로 하나님인 채 하는 그 세력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을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러나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성도 핍박했다, 요것만 하나만 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핍박한 거는 공산주의도 핍박을 했고요, 세상 왕들도 핍박하고 그런 다 핍박했어요. 그러나 그 적그리스도 짐승의 세력, 그 작은 뿔의 세력이 하는 일에 가장 현격한 것은 하나님의 정부에 속한 것을 침해하는 것, 신성모독적인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 것입니다. 때와 법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세종대왕이 중국한테 밑보여가지고 끌려갈 뻔했어요. 왜요? 세종대왕이 중국과 우리나라는 달력이 삼았지 아니하여 우리 농사가 딱딱 맞지 않는다. 중국 달력을 쓰니까 우리랑 달러. 그래서 우리 달력을 만들자 하는 소식이 알려지자 어떻게 해요? 세종대왕이 호출당할 뻔했습니다. 중국한테. 장영실 보내라. 그 역적 보내라. 장영실 죽을 뻔했습니다. 왜요? 대국이 시간을 정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시간은 어떤 시간으로 통용돼요? 로마식 시간이 통용이 된 것입니다. 세계를 통치하는 세계 주권자가 시간을 정해요. 자기 나름대로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동양이고 서양이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시간을 정하셔요. 아멘. 그분이 창조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분이 시간을 정하셨어요. 7일 제도를 만드시고 7번째 날을 거룩한 날로 그분이 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꾼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낱 인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의 질서를 자기 마음대로 바꾼다? 그것도 예배일을? 야, 요즘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도 주의하지 않아요.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계명이 없으니까 그 안에 성령도 없는 것입니다. 방언하고 뭐 성령 이적 나타나다고 하는데 그건 다 가짜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명이 회복이 되지 않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건 거짓령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예배일, 그 시간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그 법을 반포하는 것은 왕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명령하신 그 법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에요. 근데 그 법을 지 마음대로 바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 우상을 만들지 뭐 하지 말고 그거 지워버리고. 누구 마음대로 지워요? 10번째 계명 2회주로 나눠요. 누구 마음대로. 그게 하나, 다 탐내지 말라는 계명으로 하나의 계명인데 그걸 둘로 나눠요. 소유를 탐내지 말고 아내를 탐내지 말고. 미친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한낱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면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존재, 이 땅에서 스스로 참칭하면서 안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 존재가 바로 그 세력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과 계시록 13장에 그 예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셨는데도 미혹당해가지고 그 세력은 보지 못하고 휴거당한다, 엉뚱한 얘기, 7년 더 하려, 제3성전 건축, 뭐 적그리스도, 뭐 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지 않아요. 바울이 말한 그 적그리스도는 바로 그 로마 가톨릭 세력인 것입니다. 첫째 날로 그 권위로 옮긴 범사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대리자 행사를 하는 것이.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개신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잊어버리니까, 엉뚱한 예언을 가지니까 가톨릭과 다시 합쳐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공회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해서 가톨릭이나 우리나 같다라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성공회가. 그리고 종교개혁의 선두주자 루터교회가 그 일에 같다라고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감리교회가 끝내버렸습니다. 구원론제 같다. 믿음 행위냐 이런 거 필요 없다. 같다. 가톨릭이랑. 그리고 세계교역교회, 우리나라 예장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교회 장로회. 세계교역교회가 2017년도에 교황을 축복하면서 교황이시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소서라고 하면서 그 일에 사인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의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가톨릭이나 우리나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거짓 예언에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와 합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 음녀들의 연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정부는 아닐지라도 그 각 나라의 그 세력들과 뒤에서 야합하는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고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세력을 주도하는 세력은 누구입니까? 로마 가톨릭이죠. 이걸 기쁘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개신교회들이. 여러분 그 합의문의 15항인데 제가 읽어드릴 때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의 행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오로지 은총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우리를 선행으로 준비시키고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받게 된다. 아멘. 여러분 이 문장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 그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은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짜 따져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것이 됩니다. 서로 교리적인 경계를 다 물어보고 그 명목상의 이 믿음 안에서 그들이 합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도 구원받는다는 그 교회를 합쳐지는 것입니다. 일요일 예배로 세계를 통합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벌어지고 있죠. 사회적 혼란과 천재지변과 세계적인 전염병과 재난과 위기가 닥칠 때 이 세계적인 세력이 어떻게 하겠어요? 통제하는 일을 노골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대항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유튜브에 다 삭제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교자의 믿음으로 그것을 외치게 될 때 그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되고 순식간에 그 기별을 통해서 복음 사업이 맞춰지고 성령의 일들로 맞춰지는 그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벌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가 뭐냐? 이게 시민의 의무이다. 당연히 따라야지. 야, 니네는 무슨 교회길래 그러냐? 니네 같은 교회가 교회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냐 하면서 막 비난을 받게 될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언한 그 일들이 이 마지막 시대도 벌어질 것입니다. 시민의 의무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처럼, 마스크 당연히 쓰고 다니는 것처럼, 국가가 명령하면 교회 문도 아무 때나 막 문 닫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게 짐승의 표가 종말의 때, 짐승의 표는 계속 있었지만 종말의 때 짐승의 표인데 그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스스로 판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으니 마지막 때는 아니다.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기만당한 것입니다. 그 질서에 순응하고 있는데도, 짐승의 표 받고 있는데도 그걸 얘기해 줄 사람이 없고, 멜랑톤입니다. 독일 거기에 가보면 루터 상하고 같이 들어있는 그 상이에요. 가톨릭의 그 명령에 따르게 되면 그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라고 종교교육자들은 그렇게 가르쳤죠. 근데 지금은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잊어버렸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보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할지도 아무 생각을 하고, 그 휴거 당할 거 생각하고 제3성경만 하고 완전히 소경이 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황이 그 아까 세계교회연합회에서 영상 인터뷰를 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세계적인 목사들이 다 대표자들이 모여서 오 교황이시여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축복하면서 가면서 그 교황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갈라져 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회가 이제 아닙니다. 우리는 가톨릭과 하나입니다. 교황이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소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황이.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동일한 노선에 있는 것입니다. 쉽게 연합할 것입니다. 아주 쉽게. 글로벌리스트들 그 세계 경제 포럼 등등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슈가 딱 생기면, 세계적인 이슈가 생기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들은 탁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을 이미 한번 시험했어요. 아주 쉽게 되더라. 그리고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결정적으로 방해되는 무리는 누구이냐? 그들이 헛된 믿음에 속지 않게 참된 믿음을 가지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질문 드립니다. 이제 정리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처음 쓰는 답이 맞을 확률이 많아요? 고쳐 쓴 답이 맞을 확률이 많아요? 시험 많이 보셨죠? 어떤 게 맞을 확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헷갈려서 막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는 고쳐 쓴 답이 맞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리싱킹, 한 번 더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더, 이게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정말 맞는 것인가? 만리장성이 보인다는데 정말 보일까? 개구리가 정말 그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죽어갈까? 의심을 해야 되는데 그냥
누가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했다고 그건 다 받아들여.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기 힘듭니다. 기존 생각에 안주하는 쪽을 선택. 인식적인 게으름, 말이죠. 구두쇠. 잘 생각을 안 해. 머리 쓰는 걸 싫어해. 한번 살펴보고 비교해보는 거 싫어해. 구원받을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생각을 하시라고요. 생각.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게 구원의 길로 나가는 길로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성경을 상고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상고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음을 지킨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고 진짜 이게 예수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 믿음대로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다 보여주셨죠. 계시록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참 이스라엘 백성,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참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인 것입니다. 음료와 땅의 상고들이 공격하는 대상이 바로 그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가 곧 옵니다. 그리고 일곱 재앙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것은 이제 복음 사업에 맞춰졌습니다 라는 그 신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네이션이 아니고 백성들이에요. 원어의 의미는 그 백성들이 준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서 7장의 얘기에 보좌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백성을 받는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다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 나라의 핵심, 그 백성들의 핵심은 뭘까요? 계시록 11장에 말씀하셨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뭐 등등등.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십계명, 그 계명이 새겨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국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아요. 위배될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그 언약의 사람들이, 그 계명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라로 간주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이슈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제산성전이 이슈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 이슈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엄숙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날 안식일을 우리가 성수하는가, 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복받는 분들로 믿습니다. 정말 핵심은 제산성전이 아니고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계명, 그 명령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69일에 한 일회를 먼 미래로 보내고 언젠간 그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미혹에 빠져서 다 미혹당하면서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서로 연합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이 거룩한 연합을 성령 안에서 이루게 되는 이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거룩한 연합을 이루시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